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준수는 경건과 하나님 예배 양자에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 번째 돌판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심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강조하시지는 않았다. 그리고 선지서에서 모든 종교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실 때 그는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모욕당하고 침해되어 지켜지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신다. 마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것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계명은 그림자였으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배를 보여주기 위해 의식 기간 중에 부과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그림자의 빛이시오 형상의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것이 모세 율법의 잔영처럼 폐기된 것은 바울이 밝히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신앙이 율법의 교육하에서 표현되었던 그 의식들과 외적 제사는 폐기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우리가 공히 영원토록 가지기를 원하셨던 계명의 진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것이 그 진리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고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양심을 혼란시키고 괴롭히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우리의 사악한 욕망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육신의 모든 깨끗지 못한 일들을 버린다면 말하자면 어떤 인간적 지혜의 외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모든 일들, 즉 우리의 현세에 대한 욕망에서 나온 사악함이 우리 본성 속에 조성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린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종류의 모든 일들은 노예와 같은 일이다. 안식일의 율법은 그러한 일들을 중단하라고 우리에게 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며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양심의 평안과 평정을 부여해 주는 성령의 인도에 의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며 유대인의 안식일은 사실상 그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성경에서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인 일곱째 날에 할당되었다. 그것에 의해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명하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안식에는 아무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다. 둘째, 그것이 완전하고도 적절하게 거룩해지는 일은 일곱째 날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일곱째 날은 사실상 최종적이며 영원하다. 신자인 우리 모두는 부분적으로 그것에 들어갔지만 아직 그것에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지만 그 속에서 또한 매일 진보를 이루어 마침내 이사야의 말이 실현될 때 그것이 완성될 것인데 그 말 속에는 안식 위에 안식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실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완성하신 천지 창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오직 제7일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쉬셨는데 그분의 모범에 의해 우리 또한 우리의 일을 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으며 제7일에 이 안식을 열렬히 동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일에 적용된다. 주일은 우리가 모든 다른 것에 앞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즉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날들을 공히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만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는 것과 성례의 시행을 위해 모이도록 제정된 것이다. 우리의 모든 노력을 이러한 일들에 한마음으로 바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기계적이며 육체적인 노동을 중지해야 하며 이생의 행위와 관계 있는 모든 추구들을 중지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엄숙한 날들도 같은 종류의 것인데 그때 우리 구원의 신비를 상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마시게 되면 또한 그것을 통해 옛 사람의 행위를 죽이게 되면 특별한 절기 때뿐만 아니라 매일 한결같이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축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한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것은 종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통의 국가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규정된 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를 그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거나 하는 것이냥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날에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일들이 질서를 따라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정된 날을 두는 것이 기묘하다. 그와 같이 함으로써 이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만 폐지되었다는 유대인의 의식을 가지고서 세상을 오염시킨 궤변론자들의 넌센스를 추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도덕적인 부분은 남아있는데 말하자면 한 주 가운데 어느 날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날을 지키는 것을 유지하면서 유대인들을 약올리기 위해 날을 바꾸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들이 그러한 교훈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도에 집착하는 자들은 무식하고 육적인 안식일에 미신에 있어 유대인들을 3배 이상 능가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사야서에 있는 책망이 오늘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선지자가 그 당시에 책망했던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주의 속에서 지킬 또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종교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 공평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비인간적인 주인들이 계속적으로 종들과 짐승들을 부려먹음으로써 적절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종들과 짐승들의 노동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모세는 사실상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이미 가르쳐졌던 어떤 것의 유용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도 또한 오늘날 어떤 노예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명령에 따라 공평에 대한 존중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처음의 4 계명들이 있다. 이것들이 첫 번째 돌판을 결론짓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곳에서 수락된 보편적인 형태 외에 나는 첫 번째 돌판에 4개의 계명들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이유이다. 어떤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달리 구분하여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언급하는 수에서 제외시킨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명으로서의 확실한 위치를 부여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터무니없이 둘로 나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단일한 계명인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오리게네스가 우리의 구분을 그대로 제시했다는 사실에서 좀 더 순전한 시대에는 그와 같은 구분 방식이 알려진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와 같은 구분은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지도 못했다. 확실히 그것은 아주 불충분한 이유로 인해 아우구스티누스를 기쁘게 했다. 말하자면 3이라는 숫자 속에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더 밝히 빛을 발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른 점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구분이 좀 더 그의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그것에 의해 우상숭배가 그처럼 명백히 금지되었던 이 계명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서서히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은 마귀의 사기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만 사람들이 나의 구분을 어떤 새롭고 최근에 고안한 것으로 비웃거나 의아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돌판이 남아있다.